실장님께 앉은 채로 100을 올리겠습니다. 네, 관세보살.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언제 좀 오래됐다, 그게. 매주 국회를 같이 나왔긴 나왔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국회를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도 재미있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불교 공부는 우리 재수 사무소가 아니고 많이 공부를 했지,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불교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반드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있잖아요, 그게. 입학할 때 생각하고 열심히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기 책 있지? 지금부터는 뭐 올 때 있잖아, 이 책 저 책 바뀌면 안 되고 이름 앞에 이름부터 좀 적어있어, 크게 적어가지고 집에 들고 가면 조금 부담스러우면 여기 내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있잖아요, 오면 이 책 저 책 바꾸지 말고 계속 있잖아 적어 내려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새로운 불교 공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페이지가 있다, 그래? 무일무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 무일무학 스님 잘 아시지? 배주 스님 있잖아요. 그거 보면 목차에 보면 불자 사원예절, 불교 미술, 서가모니 부처님, 그 많은 부처님 참선, 불교의 우주관, 다도공양, 전통 다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 도서출판 조언인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불교대학 내에 있잖아요. 교재 편찬회 이래가지고 우리 전에 출판사가 하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지금 5층이지? 5층에 우리 여기 거꾸로보던 5층에 보면 도서출판 조언인연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나오는 책은 다른 저 밖에 있잖아요. 다른 뭐 출판사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절에서 전부 다 만든다 생각하면 좀 전에 우리 불교 입문하고 있잖아요. 그게? 새로운 불교 공부라든가 전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절에 뭐 주보라든가 뭐 오는 걸 갖다가 여기서 만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가지고 자, 뭐 한 4장 정도 딱 넘기면은 내가 있잖아 앞에 표지처럼 무일무학 스님이 새로운 불교 공부 상 있지? 한 4장 정도 넘기니까 안에 있지, 그치? 그만큼 안 넘어가고 4장 정도 넘겨버려서 새파란 거 2장 넘기고 흰 거 넘기면 내는 꼴이 돼 있잖아, 그치? 있지? 다들? 다 됩니까? 다 있지? 그렇지. 자, 무일무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 안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한량이 없어. 한량이 없다는 소리는 한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배워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배워야 돼. 우리가 뭐 안 배우면 뭘 천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있잖아요. 어렵다는 거. 우리 물자들이 가장 어렵다는 환경 수미정상 개창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잘 적는 한자는 아니지만도 환경 수미정상 개창품이라는 개창품에 나오는 개성인데 피어 암중보 의둘 암자 암중 보배보자 있잖아요. 비유하자면 마치 있잖아요, 그때 암은 알잖아. 우리가 명암하잖아요, 그냥 밝은 걸 갖다가 명이라 하고 어두운 걸 암이라 하잖아요, 그냥 어둠 속에 보배는 우리 동굴 안에 보배는 우등 등불이 없으면 불가게예요. 비유하자면 마치 이 동굴 속에
속에 보면은 등불이 없으면 가위 있잖아. 볼 수가 없어. 맞지? 등불 속에 있잖아. 아니면 있잖아. 방 안에 있잖아. 뭐 아무리 있잖아. 뭐 다이아몬드든지 뭐 금이든지 있어도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 법도 있잖아요. 불법도. 이 부처님 법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설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비록 내가 지혜가 있어도 능히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머리가 IQ가 뭐 200이든지 있잖아요. 150이든지 간에 이 부처님 법도 있잖아요.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비록 내가 지혜가 있어도 안 배우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나와서 자꾸 배워야 돼. 참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 한 번 더 책볼게요. 비유 암중도. 비유하자면 마치 어둠 속에 동굴 안에 있는 봄에는 등불이 없으면 가위 있잖아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지,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처님 법이 아무리 수성해도 그걸 가르쳐주는,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비록 내가, 뭐, 대학원 안 나, 뭐, 우박사라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기본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요 선제 청년회가, 아까 제가, 조지선생님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있잖아요, 뭐, 요즘은 공부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마지막에 생각하고 요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9월달에가 뭐 저 나간다 축제 범죄물이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얘도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여기 이제 내가 볼 때는 다 보니까 다 나가겠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시겠지?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정말이에요. 이거 좀 적어놔. 아시겠지 그게? 그래서 저도 이거 공부 이거 있잖아요. 내가 한 4번 보고 왔어. 4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정말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뭐 그냥 놀다 가면 안 돼. 이것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지금 지금 유튜브로 지금 촬영하고 있어. 요것도 되게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최근 안 가가도 있잖아. 우리가 좀 전에 지금 들었기 때문에 저녁에 갔어 있잖아. 아니면 뭐 출퇴근할 때 한번 들어봐도 돼. 차 속에 있잖아. 멍하게 가는 것보다도 공부해 한번 더 들어보면 기억이 남잖아, 그게. 아시겠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뭐랄까노, 기록도 남기고, 그렇게 할 테니까, 공부 좀 짬짬이 한번 해보시네. 자,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공부를 해야 있다는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원스레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은 점점 모이기 때문이다. 빗방울 하나로만 되잖아요. 이래 시래물이 될 수가 없지. 그게 쌓여야 된단 말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큰 공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무시윤회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금강도량에 앉아, 우리가 금강도량을 갖다 금강보자라 합니다. 금강보자에 앉아 불과 깨달음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갖다가 성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부처 되는 것도 뭐 하루 만에 뭐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있잖아요. 물방울이 빗방울이 모여가지고 시래물을 만들듯이 우리가 열심히 있잖아. 수행도 있잖아. 한두 번 해가 될 일이 아니지. 우리 부처님도 뭐 6년간 29에 출마해가지고 35에 6년간 수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요거는 제법 지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 위에 요거는 화엄경, 화엄경, 수미정상 개참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개참. 우리 그 개송할 때 있잖아요. 그죠? 가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죠? 화엄경,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개송인데 참 내용 좋지?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지? 그죠? 맞습니다. 그죠? 비유하자면 어둠 속의 보배는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이라도 이렇게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부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내가 좀 배운 사람이라도 그걸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이제 서문인데 이것도 한번 머리만 있잖아.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냐. 여기 내용도 상당히 우리 큰 스님이 잘 쓴 것 같더라고. 무엇이 진짜 불교인가? 불교는 무엇인가 있잖아요. 불교 화디즘, 부디즘?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불교 진짜 무엇이 진짜 불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귀삼보합고 오늘날 우리는 여러 종파의 불교, 여러 성격의 불교를 한꺼번에 접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같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여러 종류가 많거든. 예, 뭐 우리가 종파로 볼 때도 뭐 조계종, 태공, 뭐 정태종 있잖아요. 종파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만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덩달아 무엇이 진짜 불교인가 하는 의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가 빠지는 것 같아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뒤엉켜서 도무지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다면 이는 더욱 큰 패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교 소재의 수필을 보더라도 한 권의 책 속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불교의 전체 현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기도할 줄 모르고 아유 불교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학자들이 기도할 줄 모르고 또 있잖아요. 그죠? 참선하는 제가 불자들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참 안타깝지. 그죠? 아무리 뭐 수승한 공부를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참선을 해도 부처님이 어떤 사람인가 있잖아요. 어째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뭐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부처를 이루고 부처가 돼가지고 있잖아. 어떤 날 교화 활동을 하고 나중에 열반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지? 한국 불교는 선의 불교가 유입되면서 부처님 사성을 배우고 점검하는 데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원효 의상 큰 스님들은 신라시대 때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 아닙니까? 그냥? 화두선이 들어오기 전에 사셨던 분들입니다. 성수행을 갖다 하지 않는 큰 스님들이었지만 선하신 말씀의 거듭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훌륭한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기복이라 하여 복을 받기 위한 순한 정도로만 취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기도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혼돈을 보면서 본인은 산중 생활에서 오심사찰로 발을 디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저 산중에 계시다가 한국 불교대학 있잖아요. 도심에 이제 도심 포교를 위해서 나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그러면서 불교의 핵심, 불교의 줄거리를 갖다가 잡아주는 강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불교대학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특별 시간을 포함하여 4개월 동안 강의한 내용을 갖다가 합본한 것입니다. 강의 내용은 본 불교대학의 실행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 실행 목표가 뭐냐면 신심 있는 불자,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 믿음 없으면 꽝이지. 믿음이 있으니까 또 여기 절에 왔지. 그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적인 불자.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이해하자. 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철제, 믿음, 신. 그 다음에 이해, 그러니까 절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치?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행. 자기가 공부하고 나서는 알면 뭐합니까?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실천해야 되겠지. 그죠? 봉사하는 불자, 실천하는 불자, 행동하는 불자가 돼야 되겠지. 그죠? 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 포기하는 글자. 그렇지. 이 좋은 면이 있잖아. 그때 정렬 가보니 진짜, 야, 여태까지 좀 굵긴 그런데 보니까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불교 공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진짜 재발심, 진발심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짬질게 공부한다 하니까, 야, 내 혼자 듣기는 좀 그렇다. 머릿속에 좀 모시고 올 친구들 좀 스크린 됩니까? 그러면 지금 아니면 지금 이어 나오다가 지금 안 오는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전화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료들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에 시간부터는 법당에 막 살 수 있도록 아시겠지? 그러니까 신해행정이다, 그죠? 믿음,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알면 자기 혼자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겠지, 그죠? 보살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 당당하게 포기하는 불자가 또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신행 목표를 대승불교의 보살이 이끌어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불교는 보살은 뭡니까? 결국은 상부벌이 하가 중식하잖아.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중생들을 교화하는 건데 깨달음을 구하고 있잖아. 먼저 깨닫고 나서 포교하는 게 포교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포교하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또 전도도 해야 돼. 이렇게 있잖아요. 친구들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있잖아요. 자, 대승불교는 곧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대전제 아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소승불교의 교리를 강함히 배제하였습니다. 요거는 대승의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이 강의를 편집했다. 그 말씀입니다. 본 강의서는 제가 불자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제가 불자가 걸어야 할 보살도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깨어있는 불자가 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숙제로 남아있는 역사적으로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성화시키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본 강의의 특징은 쉽다는 것과 보이는 데서부터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편집을 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의심을 가지는 평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편 한국 사회의 다 종교성을 생각하여 신에 대한 강의도 부분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본 교재는 애초에 강의용 교재였기 때문에 의미가 다소 압축적으로 요약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과감하게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일단 이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각 주차의 차례와 강의 주안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 내용을 두세 번 정도는 통독하신 후에 반드시 익히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두세 번 정도 공부 좀 하겠지. 특히 주제 말씀은 3번 이상 읽어 부처님 본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토세계, 부처님 세계는 우리 모두가 원력보살이 되었을 때 구현됩니다. 이 강의집을 인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력보살이 되셔서 이 시대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인연 있는 독자들 모두가 큰 성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원고를 정리해 주신 한국불교대학 학생들과 도서출판 좋은 인연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세음보살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의중 무일무학합장 그렇게 되어 있다. 그치? 여기 이제 머리말처럼 있잖아요. 권도원으로 이렇게 다 실었습니다. 그래도 이 머리말 속에 큰 스님이 지향하는 그 목표는 대충 알겠지. 그냥? 아까 실의 행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큰 스님이 지향하는 있잖아요. 교육 목표가 뭔지를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두 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두 장 넘기면은 제1강의 불자 사원 예절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절에 가면 우리 불자들이 절에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고 그렇듯이 절에 오면 절법을 또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특이하다. 절에 오면 좀 많이 좀 그렇다. 예법이 좀 막 어렵고 하니까 좀 막 부담되고 한데 뭐든지 있잖아요.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한 번만 딱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거라. 우리가 어릴 때 있잖아. 국민학교 2학년입니까? 구구단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예? 2학년입니까? 1학년입니까? 2학년 나옵니까? 구구단 그걸 한번 배워놓으면 안 변하잖아.
마찬가지 불교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생애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바뀌잖아. 한 번만 머리 열어놓으면 배울 때 한 번만 짬적게 배워놓으면 평생이잖아. 그 소리라.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진짜 잘 배워야 돼. 한 번만 딱 배워놓으면 평생이잖아. 자 그러면 그 큰스님 있잖아요. 그 밑에 단글 있잖아요. 남전 율장 대품 1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예를 들어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듯이 가리워져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하듯이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안내한 것과 같이 어둠 속에 등불을 갖게 하고 눈 있는 자에게 보라는 듯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 보이셔서 저는 여기에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스님들께 기하여 받들겠습니다. 요게 이제 부처님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그다음 스님들께 기하겠다. 삼기계 알지? 삼기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보통 보면 법에 할 때마다 삼기 많이 하잖아요. 삼기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많이 그거는 많이 알잖아요. 그래? 우리 법에 할 때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너무 한문이 어렵다 해가지고 한글로 하다 보니까 뜻 전달이 잘 안 돼. 그게 좀 그래요. 삼기 세 가지에 기한다. 삼기 잘 알잖아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한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글로 하니까 또 전달이 안 돼. 옛날에 제가 79년도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있잖아. 청년회, 제가 청년회 출신이에요. 청년회. 그래서 누구보다도 선제 청년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79년도 다음 그때는 배속에 있었는데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일 처음에 거룩한 부처님께 얘기한다. 기물 양족종 했어. 기물 양족종 한번 못 만들었어요. 기물 양족종 두 가지가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한다. 두 가지가 부족한 두 가지가 두 양자잖아요. 두 가지가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한다. 두 가지가 뭔거 아십니까? 지혜와 복덕이라 복해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복과 지혜라 복과. 부처님께서는 복과 지혜가 있잖아요. 부족해. 복해. 우리 복해 쌍수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 쌍수. 지금은 있잖아. 거룩한 부처님께 기한다. 부처님이 뭐가 제일 거룩한 건 몰라. 부처님한테는 복과 지혜가 있잖아.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부처님이야. 복과 지혜가 있잖아요. 복과 지혜 두 가지가 거룩한 부처님께 있잖아. 존귀한 부처님께 기한다. 이 말이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법 이역존이지. 기법. 거룩한 가르침에 기한다. 근데 기법 이역존. 욕심을 여의라는 존귀한 가르침에 기한다. 욕심 좀 버리라는 거 있잖아요. 팔만대장에 그 많은 있잖아요. 가르침이 많잖아. 이 욕심 여의는 거 알겠지만 제가 그 유튜브 이거 보니까 법륜스님 유튜브 쇼츠 알지? 쇼츠 짧은 있잖아요. 1분 내로 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 하면 욕심 때문에. 욕심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욕심 그거 여기 힘들어. 욕심. 야, 정말입니다. 이 욕심쟁이라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욕심쟁이라는 존귀한 가르침에 기한다. 야, 정말 진짜 어렵다 그래. 욕심 좀 제발 좀 더 내지 말라는 거 존귀한 가르침이 기하다. 세 번째는 있잖아요. 기성 중정도야, 기성. 대중들 가운데서 존귀한 스님들께 기한다 이 말이야. 대중들 가운데서 대중은 알잖아요. 사부 대중 많이 들어보지 그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내가 사부 대중 하잖아.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있잖아, 남자 여자 있잖아. 이래는 신도를 갖다 사부 대중들. 대중들 가운데서 존귀한 스님들께 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삼기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내용이지. 이런 내용을 알면 그냥 그렇게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그렇게 스님들께 기여한다 해놨는데 부처님한테는 두 가지가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지? 지혜가 꼭대기였나? 부족한 부처님께 기여한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 중에서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욕심을 여의라는 거잖아. 지발 욕심 좀 내지 마라 하는 그 가르침에 기한다 이 말이야. 응? 욕심 좀 여의라. 욕심 좀 내지 마라 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 대중들 가운데서도 있잖아. 존귀한 스님들께 기한다. 이 스님 성자를 그래 이야기하네. 스님 성자. 우리 스님 성자는 뭐냐 하면 사람 인변에 일직정자를 얘기하대. 일직정자. 사람들 가운데서 한 발 앞서가는 스님들. 좀 그렇습니까 요즘은? 좀 유튜브라든가 뭐 요즘마다 빨리 한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스님들은 좀 뭐 힘들 것 같아 그죠? 빨리 생각하려고 하면 그죠? 뭘 좀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삼기가 원래 본 뜻은 이런 뜻이다 그죠?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한다 하는데 부처님한테는 두 가지가 부족한 있잖아요. 두 가지가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욕심을 여의라는 존귀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존귀한 스님들께 기여한다. 그런 말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 서재 청년의 정도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나?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이제. 자,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뒤에 좀 조용히 좀 하나요? 뒤에 좀 조용히 좀 해요. 자, 주제 말씀. 이렇게 광대하고 즐거운 행과 묘하고 수승한 불자가 듣고 용맹한 마음으로 크게 환희해서 이 여러 꽃을 흩어서 부처님 공양하네. 이와 같은 묘한 법 연설할 적에 대지와 바닷물에 다 진동하고 수많은 처녀들이었나 모두 즐거워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오며 자재천궁 임금도 기뻐 뛰면서 만이주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말 부처님 나를 위한 나 출연하시어 제일 많은 공덕행을 연설하시니 지혜 있는 이들의 여러 지혜의 뜻 백천백한 듣기가 어렵사건을 보살의 거룩한 행을 미묘한 문문을 갖다가 내가 이제 뜻밖에 들었나이다 말하던데 총명한 이는 다음 지혜의 결정한 뜻을 빠짐없이 연설하시어 천상인간 중생들에게 입주소서 불자들이 듣기를 원하옵니다. 환경 10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기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마구라 산에 계실 때 부처님을 시공하고 있는 라타 비구에게 매도들이 물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출가하여 고타마시 타렀다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타마가 고타마시 타렀다. 그 주말이는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고 있느냐, 너 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느냐 물었어요. 내가 물으니까 라타가 말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라타라는 애가 있었던, 제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타 비구가 말했다. 육신에서, 우리 몸에서 나와 내 것을 보면은 아만의 사자가 나를 결박을 지을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욕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지극히 평온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있잖아요. 아까 그거는 몸이다 그래? 몸이 요거는 이제 마음이다 그래? 내 마음에서 나와 내 것을 보면 아만의 사자는 나를 결박 지을 것이요, 만일 그것이 없어지면 욕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지극히 평온해질 것이다. 이거는 환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게. 자, 여기 보면 나와 내 것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우리 선제 청년회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용어도 좀 알아야 돼요. 뭐 맨날 있잖아.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불교 용어는 단순합니다. 한번 외워놓으면 있잖아. 한번 들어놓으면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여기 이제 나는 우리가 한문으로 알아가자 나자가 이제 나자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나가 있고, 여기서 아까 뭐 내 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서는 아소라케, 아소자 써가지고 나와 내 것 있잖아요. 참 어렵다 그제. 전부 다 내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뭘 좀 더 가지려고 했잖아. 안 뺏기려 가지. 우리가 시합은 못 하잖아. 내가 막 항상 왕제하고 싶고 있잖아. 그죠? 내가 누굴 맡아 보스가 되고 싶고 대장이 되고 싶은데 참 아소. 이거는 나고 있잖아. 이거는 내 것이다. 아소. 예? 우리 큰 선생님들 법문하실 때 아와 아소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는 선생님들 때 아는 나고 있잖아. 아소는 내 것이다. 예? 우리 내 것 많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것도 많잖아. 그냥 지위 같은 것도 내 것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또 이런 용어도 좀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 나가면 돼. 불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알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천천히 배우면 돼. 아시겠지, 그제? 자, 그러면 드디어 페이지 나오네. 15페이지. 사찰 예배법. 불자 사원 예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다. 자, 1. 사찰 예배법 1-1. 사찰의 명칭이다. 그지? 사찰의 명칭. 사찰의 명칭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절을 가리키는 말에는 불법의 도를 닦는 장소라 해가지고 도량. 절 명칭들이 많이 있는데, 사찰 명칭들이 많이 있는데, 불법의 도를 닦는 장소라 해가지고 도량. 도량 아시지, 그게? 우리 대구 도량, 칠곡 도량, 간포 도량 사고 쌌지, 그게? 도량. 그러게요. 도량은 부처님 법을 닦는 장소를 갖다 도량이라 한다. 여기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장은 아닙니까? 읽을 때 도량으로 읽어야 돼. 마당장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집 불자들, 선대중에서 읽어도 도장으로 읽으면 안 돼요. 태국도 도장이 아닙니다. 도량으로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것도 알아놔야 돼. 자,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 해서 성가람마라고 부른다.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장소를 해가지고 성가람마. 그 이제 불법을 닦는 장소는 도량.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 성가람마 또는 가람. 우리 가람이라 하잖아요. 가람이잖아요. 예, 가람. 이런 건 이제 용어 이런 거 한번 외워놓으면 이거는 평생이 썩는 거라.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집이라 해가지고 정사. 최초의 정사는 아시지? 인도에 중림정사. 최초의 정사는 그 마갈타국에 빈비사로 왕이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기원정사도 알고 많이 공부해서 보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다음 철이시하고요. 내가 볼 때는 검정을 올려라. 9월달에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 제가 있잖아요. 세파라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나갈 때 저도 나갈 거예요. 공부 좀 하면 되겠지, 그게.
내가 볼 때는 싹이 보이는데 지금. 자, 그래서 최초의 정사는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이 있잖아. 왕이 부처님께 절을 지어 바쳐 올린 절이 최초의 절이 뭐냐면 중림정사. 대죽자에도 숲을 임자 써가지고 중림정사. 두 번째 절이 뭐냐 하면 코살라국에 있잖아요. 기원정사. 잘 아는 있잖아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있잖아요. 금강경을 가서 설한 곳이 기원정사 맞지? 많잖아요. 불설아미타경이라든가 많은 경전을 갖다 설한 곳이 아니라 기원정사. 그래서 인도에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양대 있잖아. 정사가 있는데 최초의 정사는 중림정사고 그 다음에 코살라국에는 기원정사가 있다. 기원정사에는 끝고덕 장장 기타 태자가 숲을 정하고 끝고덕 장자가 있잖아. 절을 지어 바친 절이 하나. 기원정사인데 수달 장자, 끝고덕 장자 그 문제를 하나. 그 다음에 참선하는 곳이라고 해서 선언 우리가 특히 저는 간포 가면 무일 선언 있잖아요. 그 선언이야 그래. 선언 뭐 안국 선언 무슨 선언 맞잖아요. 참선하는 곳이라고 선언이라고. 총림 뭐 영축 총림 있잖아요. 해인 총림, 뭐 조계 총림, 고불 총림 이런 총림 있잖아요. 총림 큰 절이 총림이고 또 살림, 사찰, 사원, 사암, 원, 포교당, 포교원, 아란야 등이 있다. 아란야도 있어. 아란야 적정척 해가지고 조용한 곳이다 해가지고 아란야도 있다. 이게 다 그 같은 있잖아요. 절 이름을 갖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1-2지 사찰의 구조 요래 돼 있잖아요. 사찰의 구조. 우리 보통 절에 가면 제일 처음에 있잖아. 접하는 문이 산문이 있어. 산문은 들어보셨지? 매산자에다 문문자 써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뭡니까 그때 불교 탄압하다가 산문 폐쇄 그다음 코로나 생겨가지고 나서 그 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산문 폐쇄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산문이에요. 산문에서 이제 피안교는 극락교라고 생각하면 돼. 피안은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을 차안이라고 하고 부처님 세계로 피안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해탈교 뭐 그게 가는데 피안교 있고 그리고 또 하면 이제 일주문을 만난다 이제 일주문은 알잖아요. 기동이 있잖아. 한 개씩 있다가 일주문 아닙니까? 일주문 만나고 근데 일주문 다음에 이제 금강문 다음에 이제 보통 사천왕문 있잖아요. 천왕문 혹은 사천왕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천왕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불이문 혹은 해탈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들어가면 우리 큰 이제 법당 앞에 탑이 있지. 보통 탑이 있잖아요. 탑이 그 석등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거 한번 봐봅시다. 위에 그 이제 사진은 통도사 일주문, 통도사에 있는 천왕문, 사천왕문, 그 다음 통도사에 있는 불이문, 해탈문 이렇게 되어 있고 통도사 정멸도공도 있고 뭐 천은사 피안교, 천은사에는 피안교는 아까 이게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그 다리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도사에 산신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산문, 첫 번째 산문이 있다. 산 속에 있는 절의 경우 산의 초입에 세워진 바깥문을 갖다가 산문이라고 하는데 산문을 갖다가 단속문, 법문, 종문이라고 한다. 단은 그걸 단자 아닙니까? 속세를 끊는 문이라 이래가지고 단속문 이렇게 단속문 그걸 단자에다가 우리가 세속 속자지 세속을 갖다가 세속과 단절하는 그런 문이다. 세속과 구분되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산문이다. 그지? 산문이다. 그 다음에 피안교는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를 갖다 열반의 세계가 뭐 극락세계를 생각합니다. 극락으로 가는 다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세속의 마음을 갖다 청정이 씻어버리고 진리 당치인 부처님 불보살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다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자, 세 번째는 일주문이 있다. 일주문 잘 아시네. 일주문 많이 보시잖아요. 저리 가면 일주문이 있다. 사실상 사찰 경내에 들어가는 문으로 보통 기둥 4개에 3칸으로 이루어진 일주 3칸의 형태를 갖는데 한 줄로 늘어선 기둥의 문을 갖다가 통과하여 세속의 번잡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 부처님 세계에 들어섬을 갖다 의미한다.
일주문 보통 일주문에 뭐 주정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일주문을 지나면은 금강문이 나타나요. 금강문에는 보통 이제 절의 수호신인 금강역사 막 그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보셨지? 금강역사가 있는 문이면 인왕문이라고 한다. 금강문이나 인왕문이나 같은 말이다. 말만 다르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천왕문. 줄여가지고 천왕문이라고 하는데, 천왕. 네 분의 천왕이 있다. 여기 보면, 불법을 수호하는 신인. 동쪽에는 지국천왕. 꼭 다 적어있어. 지국천왕은 동쪽. 지국천왕. 힘을 캐가지고, 동쪽에 지국천왕은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있잖아요. 그걸 갖다 지물이라고 지물. 티님 지자에다가 물건 물자 써가지고 지물. 지물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손에 뭐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뭐지? 탑 같은 거 뭐 기파 같은 거 들고 있지? 칼도 들고 있고 있잖아요. 그냥? 동쪽에는 지국천왕. 뭘 들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어. 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포교사 공부할 때 외우는 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딱 줄여가지고 동지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두 번째는 광목천왕.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을 들고 있어. 탑이나 창. 서광탑 혹은 서광창이라고 해서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이나 창을 들고 있어. 요거 딱 이제 공부 한번 하고, 다음에 있잖아. 우리가 백발기도 순리 같은 거 한번 갈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있잖아. 이거 공부한 거 바로 딱 나와. 우리 그 포교에서 시험 칠 때 이게 두 가지로 나왔어. 동쪽에는 어느 천왕이 있잖아. 무슨 지물을 뭐 들고 있는 거 있다 물었어. 다 적어야 돼. 뭐 다, 4개 다 적어야 돼.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어요. 남정용, 용을 들고 있다, 그지? 지물로서는 용을 들고 있다. 다음에 가서 딱 있잖아요. 뭐 잡아보면 다 나와요.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북답이 이래가지고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 알지? 그지? 악기 있잖아요, 그지? 악기 들고 있는 것들 보셨지? 뭐 용도 잡고 있고 있잖아요, 그지? 칼도 들고 있고 탑도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뭐 받치고 있고 보셨지? 그 다음에 기파 딱 들고 있습니까? 그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배워놓으면은 절에 가면 있잖아요.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냥 가면 절에 가면은 아이고 사천왕문에 뭐 가면 뭐가 있긴 있던데 안 배우고 가면 평생 가면 되나 그거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나하나 짬질게. 절대 있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불교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 책을 가져와서 공부 좀 해. 네, 다음 수업 시간 또 가져오시고. 자, 여섯 번째 불이문이다. 불이문은 아니불자가 둘이 아니다. 해탈문,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이라고도 하며 불법이 둘이 아니며 부처님 법과 세속의 법이 둘이 아니며 성과 속이 있잖아요. 스님과 우리 속인들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완전한 세계로 들어감을 나타낸다. 불이문 혹은 해탈문,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 다 같은 말이다. 아시겠지? 보통 이제 불이문이라고 많이 쓰는데 해탈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지? 자, 탑은 탑 해놨잖아요. 성하모니 부처님 사리를 갖다 보관하고 그 위에 흙이나 돌을 갖다 높이 쌓아 만드는 것이 불교 탑의 기본으로 부처님 진실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보통 탑에는 부처님 진실 사리를 갖다가 많이 모시고 있어요. 사리가 없으면 부처님 경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경전 같은 경우에 무구정강 대달하는 경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불국 사이에 있잖아요. 석가탑에서 나왔습니까? 나고탑에서 나왔습니까? 그 석가탑에서 나왔잖아요. 무구정강 대가 다 달하는 경우. 부처님 경전도 또 사리도 넣고 또 안 되면 또 경전도 넣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정각 있잖아요. 정각.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나 보살, 부처님의 제자의 상에 모셔진 곳을 갖다가 전이라 하고
부처님이랑 보살, 부처님 제자를 모시는 전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각이라 한다. 그거 딱 구분해놨잖아요. 전,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미륵전, 약사전, 영상전, 나한전, 관음전, 지장전, 무수전, 보현전 이런 거는 불보사들, 저는 불보사님들 갖다가 모셔놓은 걸 갖다 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웅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대적광전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요 가까운 데 이제 해인사 같은 데 가면 대적광전 이런 적어놨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배우면 법당이가 절에 가면 대웅전 가면 아 저기는 서가모니 부처님, 대적광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극락전 저기는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전 아 저 우리 저기 여기 무량수전 말고 영주에 영주부승사 무량수전. 무량수전에는 내가 아미타 부처님 계시겠지, 그지? 아미타 부처님이 서가모니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광불 무량수불이야. 그래 무량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뭐냐? 아미타 부처님이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살살 이제 맞춰 나가면 돼. 아시겠지, 이제? 이거 뭐 천천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 각은 뭐냐 하면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영각, 당경각, 가람각 등 전보다는 단계가 낮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자, 요산 9번 요산은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갖다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요사체 혹은 해행당, 수성당, 신금당, 선불장, 정묵당, 선설당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일반 제가불자는 한 분은 출입해서는 안 돼. 스님들 그 생활하는 공간인데 내 스님 아는 스님이다 하면 그 불쑥불쑥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제? 자, 그래서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괜찮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있잖아. 제가 요게 우리 밴드에 있잖아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가서 댓글 좀 숙제 했는가 안 했는데 봐야 되겠어요. 댓글 좀 달고 한번 그냥 이렇게 들으면 돼. 뭐 책 볼 필요도 없이 방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들으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좋은 부분 해주신 팀장님께 앉은 채로 1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